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그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에서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여러분 보면 거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에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후에 이루시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걸 보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입고 먹고 입고 자는 거, 의식주 문제 걱정할 것 없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정도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몸을 치장할 어느 정도의 폐물까지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출애굽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그 후에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죠.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의식주 다 해결해주고 폐물까지 얻게 해줄 거다. 정말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듣게 된 이 소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음, 말 그대로 정말 기쁜 소식이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대개의 경우는 세월 좋을 때 예수님께 온 게 아닐 겁니다. 대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고아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아마 나오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물론 모태신앙들도 있겠지만 심지어 모태신앙들도 그 신앙이 갱신되고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약속을 믿고 듣게 되면서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께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어려운 관계들, 사람들과의 그 어려운 관계들도 영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은 여전히 속썩여요. 예수 믿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었다 해서 속썩이는 자식이 뭐 한 번에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시니 제가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죠. 안 변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많은 경우에 더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치고 또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조금 찝찝하죠. 이제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찝찝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비방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사에게 막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구절과 같이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설교가 정말 재밌고 물론 설교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한 번도 목사의 설교에 반감이 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진짜 아직 정수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관계가 늘 좋을 수만 있겠어요. 관계가 바닥을 쳐봐야 되는데 안 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도대체 납득도 설명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설교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는 다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청년 시절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화만 나고. 그렇다고 이게 목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그 이유를 왜 이런 겁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거나 기도해서 딱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겪는 상황이 당장에 풀어지게 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때로 정말 그 안타까운 사연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다 낫고 풀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낙심을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목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파로가 어찌 듣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부족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엘샤다이, 엘로힘 뭐 이런 이름들 그런 이름들로는 나타났지만 그러나 내가 한 번도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할 때 나타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신의 이 전능성, 즉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럴 능력이지만 그걸 사람이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당신과 사람들이 맺어가실 관계와 그들의 변화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14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족보는 출애굽기 6장을 읽으면 내용상 갑자기 가운데 끼어들어서 의도적으로 전후의 문장을 그 흐름을 깨뜨리고 삽입된 겁니다. 어색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족보. 자, 그렇죠.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후에 닥쳐온 시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삽입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훗날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26절과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한 인물이었다는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나 꾸며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사람들이라는 확실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12절과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고 마시죠. 26절, 27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록들이 세계사에 별로 이집트가 기록한 세계사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이집트 대문명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노예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난타당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된 사건은 부끄럽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분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굴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에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귀에 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대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과 의복을 건져 나오도록 하신 것 역시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의식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하늘을 한눈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내일에는 결국 분명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아론과 모세의 자리에 그 이름이 나오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조용히 한번 몇 번씩 되뇌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족보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량대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역사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이 한 주가 서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미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쉽게 무너지고 의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주를 그 소망 가운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